여러분, 태풍이 불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날마다 해만 쨍쨍 내리치고 폭우가 쏟아지지 않는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풍이 불지 않는다면 이 자연의 공기가 순환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무, 음식물, 세상의 것들은 다 곰팡이가 나서 썩어버립니다. 물도 다 썩어서 녹조가 돼버리는 거 알지 않습니까? 태풍이 불어와서 한번 횟가닥 뒤집어 놔야, 그래야 곰팡이 나는 것들을 산에서 다 살려내고 물에 썩어지는 것들을 다 뒤집어서 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폭우가 쏟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햇빛이 쨍쨍 내리치면 모든 산천초목이 다 말라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폭우가 쏟아져서 피해가 있을지라도 그 폭우로 말미암아 더러운 것들을 다 쓸어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바다의 짠물로 다 소독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19가 안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 때문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곡인지 쭉정인지 구별되는 것입니다. 참 교회인지 거짓 교회인지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안 오면 너무 좋지 않겠나 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진짜냐 가짜냐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없으면 금을 어디서 만들어내겠습니까? 불 속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아야 보배로운 금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라는 이런 무지막지한 질병을 통해서 보배로운 성도, 변치 않는 금과 같은 보석 같은 성도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개신교와 천주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그래요. 아이고, 개신교와 천주교는 사촌지간이에요. 개신교와 천주교는 비슷해요.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찬송을 불러요.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렇다면 기독교와 신천지가 비슷합니다. 거기도 기독교에서 파생된 그러한 분파입니다. 여러분, 통일교도 기독교에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통일교나 신천지가 기독교와 같습니까? 천지 차이로 틀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신교와 기독교는 무엇이 다르고 이것이 어떤 종교인지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몇 년 전에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 톱스타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신교와 천주교가 무엇이 다르냐? 여러분, 세계의 3대 종교 개혁자를 루터, 쭈빙글리, 칼빈을 세계의 3대 종교 개혁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독일에서 루터가 95개의 조항의 계시문을 문에 붙여놓고 그것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시작할 때에, 스위스에서는 쭈빙글리가 가톨릭의 성화상, 여러분, 천주교에 가면 그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림, 또 형상들을 만들어 놓은 거, 이런 성화상들이 잘못되었다 하고서 쭈빙글리가 스위스에서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행의 구속적인 효과, 이건 뭡니까?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효과가 있다. 이건, 그러나 천주교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건 잘못되었다. 연옥이 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틀렸다. 면죄부를 판매하는 거, 돈을 내면 죄를 사함받는다. 헌금을 많이 내면 죄를 다 사함받는다. 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거,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개혁하고자 스위스에서 분연히 일어난 사람이 바로 쭈빙글리입니다. 그리고 성직자의 결혼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나 수녀가 결혼하지 않는 것은 잘못되었다.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 여자는 결혼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정부의 승인을 얻어내고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많은 교리가 독일에서 종교 개혁을 주장했던 루터와 비슷하지만 성찬 예식할 때에 성찬 예식에 빵과 포도주에 관해서 둘의 신학적인 차이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공제설을 주장하는 루터와 상징설을 주장하는 쭈빙글리의 신앙이 약간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 때 빵과 포도주,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오늘 여기에 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대부분의 성도들은 모르고 있어요. 잘 몰라요. 그럼 성도만 모르면 괜찮은데 목사님들도 이 내용을 모르는 목사님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성찬 예식의 빵과 포도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천주교에서는 빵과 포도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화채설이라 그래요. 화채설.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로 바뀌어버린다. 이게 천주교예요. 여러분, 어떻게 빵이 예수님의 살로 바뀝니까?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바뀝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주장하고 지금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주교에 주장하는 화채설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뭐를 주장하느냐? 공제설을 주장해요. 이 공제설은 뭐냐? 빵과 포도주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함께 거한다. 이게 루터예요. 종교 개혁을 주장했던 루터도 약간 잘못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공제설. 우리가 성찬 예식할 때 포도주와 빵을 먹는데 이때 예수님의 살이, 예수님의 피가 공제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공제설입니다. 그러면 쭈빙글리는 뭐를 주장하느냐? 쭈빙글리는 기념설을 주장해요.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렸는데 바로 그 빵이 예수님의 몸이고 피가 포도주다. 이걸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만 주로 목사님들이 알고 교인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칼빈은 뭐를 주장하느냐? 이 칼빈은 쭈빙글리의 기념설과 루터의 공제설을 같이 합해 놓은 것이 바로 칼빈의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공제설과 쭈빙글리의 기념설을 합하여 빵과 포도주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예수님의 찢겨진 살과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기념한다 해서 두 가지를 섞어놓은 것이 바로 칼빈의 영적 임재설이에요. 그러면 장로교는 뭐를 따르고 있느냐? 칼빈의 영적 임재설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서 대부분의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로 그냥 기념하고 상징적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성도와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왜냐? 무식해도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성찬 예식에 사용하는 빵과 포도주는 뭐냐? 영적 임재설.
예수님의 찢겨진 살과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그때의 성령님이 임재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있어요. 참 깝깝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루터는요, 성경과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성경이 명백하게 금하지 않은 것은 허용될 수 있다면서 상당 부분 이 캐토릭 천주교의 의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 루터교가 있어요. 독일도 루터교가 있고, 이 루터교는 지금도 이 루터가 주장했던 내용들, 천주교의 의식을 상당히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성의를 입는다든가 촛불을 켜놓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천주교와 대부분의 사춘지간이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쯔빙글리는 뭐를 주장했냐? 루터는 뭘 주장했다고 했어요? 루터는 천주교의 것을 대부분에 흡수했다. 그래서 성경에 확실하게 금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다 받아들여도 된다라고 주장한 게 루터예요. 그런데 한 발 더 나가서 신학적으로 쯔빙글리는 뭘 주장했느냐? 오직 성경만이 기준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올리 바이블. 성경 외에는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말한 것은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기준이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쯔빙글리입니다. 그래서 이 쯔빙글리의 신학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는데, 성경 중심적인 쯔빙글리의 신학이 그의 제자 블링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블링거라는 사람을 거쳐서 제네바의 개혁자 칼빈을 통해서 계승하고 발전하여 꽃을 피운 것이 곧 개혁주의 신학, 영어로 하면 리폼드 테올로지, 개혁주의 신학,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예요.